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닿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이 세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떨리는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개인이 조금 정직하다 해서 내 주변의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들 몇 사람에게는 재앙이 지나가고 고통이 지나간다 해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있고 악한 거짓말이 참말인 듯이 모든 정직한 자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며 사특하고 악마 같은 잔인한 꾀가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어가며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자기 권세를 늘려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미치광이 같은 악이 횡행하는 이 세대에 악이 그처럼 횡행하도록까지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향해 아무 의로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 편할 수 있겠으며 어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정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세대의 인간 악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셨으니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 권세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약속하셨으니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분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을 제대로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악독한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남김없이 전할
엘리야와 모세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서 보내주셔서 오늘 이 세대에 진정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불의를 버리며 선을 택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잘 벌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잘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민이 진정한 의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만민들이 있으니 주님 거기에 이 의로운 지도자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거룩한 그 모습이 사람들 마음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이러한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93장, 새 찬송가로는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너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은총과 기도로 세상을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내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띄우세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아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14절 말씀까지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목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진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사람들에게 살펴왔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래서 아마 목회자 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얘기한 이 방법을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진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고 한번 바라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그 영적인 교육을 또는 계몽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알고 싶다고 하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를 보면은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말씀 좀 해보세요. 여기서 빛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빛이라는 게 양심의 빛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올바른 도리가 있는 거죠. 그거요. 근데
당신은 그 양심대로 그렇게 잘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양심대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두 말 사이 그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양심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봐서 양심대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나를 인정해줘서 그렇게 인정해주면 고맙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난 뭔지를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저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뭐 어린 시절에 찾는 그런 하나님은 진짜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동화 같은 얘기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어떤 사람은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것이 뭐 햇빛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예 사실은요. 양심대로 산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당신 이 목사한테 왜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은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제가 물어보면은 그 사람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목사는 그래도 그 착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쑥하게 차리셨고 말씀도 제대로 스마트하게 잘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얘기하는 거 뭐 다 짐작하면서 뭘 그러십니까? 솔직하게 저 지금 여기 도망 온 거 아닙니까? 저 좀 잠깐 동안 여기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당신 몸을 당신을 찾는 형사들로부터 여기서 숨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형사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기 이런 사람이 숨지 않았냐? 여기 들어가는 거 봤다던데 하고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대신에 여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는 내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럼 뭐 어차피 나는 갈 곳도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맡깁니다. 하고서는 이 사람이 제 서재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사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댁은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여기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아까 누가 여기 들어가는 거 봤다고 그러던데요. 안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나보고 고자질 하라면은 곤란하지. 법을 지켜서 법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시오 하고 강요를 한다면은 그 강요는 내가 못 들어주겠고.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은 좀 하겠습니다. 당신들 나한테 말썽쟁이 되는 사람 일부러 맡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번 혹시 그 사람 내 앞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한번 좀 맡아보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목사님이 맡아서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서는 그 수사대는 뒤로 일단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 이 사람이 주변에서 자기를 동정을 살피면서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서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참 기묘하게 형사들에게도 저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도록 옆으로 비켜가는데, 그러나 저는 좀 섭섭합니다. 완벽하게 저를 숨겨주시고 완벽하게 그러고서 나가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도둑질 협력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강도질하는 거 협력할 수가 없고, 이제 그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도끼가 서려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를 노려봅니다. 더더구나 이런 나를 바라보고 분노가 생겨서 눈에 도끼를 뜨고 바라보는 당신 마음 편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됐으니 어차피 당신 나하고 좀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리고 당신도 변호사를 갖다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일단은 제 1차적인 변호사라 생각하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간신히 그 사람 속에서 그 양심이 눈을 뜨도록 막 흔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는 결국 나하고 얘기하는 동안이 법망에 묶이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 저한테 폭력을 쓰고서는 도망간다고 하는 것도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봤자 더 엄청난 벌만 가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정을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딱하고 괴로운 사정들 많죠. 또 어떤 건 슬픈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토로하면은 이 사람이요, 다 얘기한 다음에 저한테 눈에 도끼를 품고서는 쏘아보던 그런 건 어느샌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여기서 도망을 나가다가 형사들하고 칼 쓰면서 싸우면서 나갈 거요? 아니면 순순히 그냥 잡아가라고 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러면서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첫째, 당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평생 동안 당신이 양심을 죽이고 살아온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절망, 여기에 이 형벌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런 자세를 갖춘 것이 확실한 것이 느껴지면 재판부에서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재판부에서는 벌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바르게 고쳐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당신 정상을 참작해서 당신 징벌을 감해 줄 겁니다. 특히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완전히 고치겠다고 하는 결단까지 내린 모습을 보면은 형벌은 더욱더 줄어들 겁니다. 당신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 몸을 해한 정도는 아니네. 몸을 어느 정도 해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상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한 수단으로 좀 피부를 상하게 했다든가 뼈를 좀 상하게 했다든가 그 정도네. 그렇다면은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상을 참작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람이 자기 양심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들 없어요. 거기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다 양심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합니다. 뭐 나중에는 이 사람 스스로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인데 왜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죠? 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기도합시다. 뭐 그러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네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그렇게 해서 얘기해봤자 얼마나 이 종교적인 기도 습관 비웃을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도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있겠지만은 비웃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나 그 기도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로 마음속에서는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환영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라고 당신한테 할 수 있겠어? 그래요? 야, 그런 예수님은 참 좋겠다. 그런 하나님 나도 있으면 좋겠네. 당신 그 비웃는 소리 아니고 진짜 있으면 좋겠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고하잖아. 그러면은 당신은 아버지도 있고 말이지 뭐 예수님 같은 친구이다 형이다 뭐 아주 뭐 빽이 그냥 빡세게 아주 그냥 세네 뭐 이러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형사들이 자기를 잡아가게 생겼는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웃으면서 농담까지 하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당신 부탁하는 기도 좀 한번 드릴까?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면 뭐 고맙죠. 근데 그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그 예수님 정말 있는 거예요? 있고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 좀 부를까? 그럼 이 사람이요, 갑자기 내 눈을 바라보다가 주변을 막 훑어봐요. 조금 으시시하대요. 그렇게 하니까 뭐 이상한 신이 나타나서 그냥 나를 막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나 무서워요, 진짜. 거기 무슨 예수님 오십니까? 저한테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사람 양심을 지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거짓말할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당신 으시시한 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당신 거짓말하고 남 막 뒤에서 등쳐먹고 어쩌고 하는 거 그리고 사기를 잘 치는 재주를 피우면서 돈 좀 많이 벌면 신이 나고 막 그런 당신 그런 마음 그 얼마나 양심을 막 무시하고 진 뭉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같이 그런 겁니까? 이 사람. 자네가 만약에 내 자네라고 해도 되지. 내 나이가 자기보다는 한 15살이나 20살 더 위일 것 같은데 안 그래? 맞습니다. 말씀 놓으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그때 이제 말을 놓아가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자네가 만약에 애를 낳아가지고 3살짜리가 있는데 어떤 녀석이 와가지고 애가 가지고 있는 빵덩어리를 뺏어 먹는다고 말이지. 애를 울리더니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발로 뭉개고 애가 빵 내놓으라고 하면서 반항하면서 막 달라드니까 세상에
막 발로 차고 그런다고 해봐. 자네 마음이 어떻겠어? 미치죠, 그러면. 그러네. 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자네가 자네 양심을 진 뭉개고 까고 막 그러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 그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런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바보라 그럼 예수 믿겠어? 그럼 목사님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나? 목사님은 남 이용해 먹고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나보고도 괜히 그래요. 왜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그게 참 그게 뭐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아무도 완전히 할 수도 없고 또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양심대로 사는 것 같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양심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어줬다면 하나님도 참 바보고 그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고 얘기합니다. 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것들이 더 성공하고 악독하게 뒤통수 까는 것들이 더 성공하고 뭐 그냥 더 부자 되고 더 세력 있고 뭐 그렇지. 이 세상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러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전에는 그렇게 주장했지.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말 자네가 막 짓거리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있나 없나.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나도 사람인데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어깨를 끌어안고 그대로 그러지 말고 너 지금 여기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 놓고서는 그 사람이 같이 기도에 응하든 말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 빛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곧 마음의 아픔으로 갈 것이고 이 마음의 아픔은 곧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괴롭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더러운 재산 생긴 거, 돈 생긴 거, 세력 생긴 거, 이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지고 이걸 이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잘못이구나 하고 탄식하는 날이 오겠죠. 그랬더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이 사람이 어느샌지 나하고 같이 무릎을 꿇고 자기 손으로 내 무릎을 꽉 잡더니 꽉 쥐고 부르르 떠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이 지금 드디어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두 손을 부르쥐고 이렇게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는 아들이 그냥 부끄러워도 아버지 붙들고 무서워서도 아버지 붙들고 도망가고 싶어도 아버지 앞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무릎 사이로 도망치고 이런 아들 마음이 돼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하고 제가 거기까지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이 엉엉 하고 웁니다. 그제서 제가 야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너도 따라서 기도해 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어서 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몸부림을 쳐요. 내가 고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나 고와 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고아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는 고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부정해왔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따라하지 못하고 엉엉 울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이 목사 집에 와서 이렇게 안기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이에 그 형사들께서는 우리 집안에 줄레줄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둘이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눈이 새빨갛게 변하면서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형사들한테 인도가 돼서 우리 집을 나갑니다. 자,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느냐 하고 물어보면 당장 안다고 하죠. 이런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형님이고 내 제일 친한 친구고 내 선생님이고 내 왕이시고 그분은 내 변호사고 그분은 내 모든 죄를 담당해서 대신 벌 받아주신 내 형님이고 그러면서 그걸 당연하게 자기 고백으로 합니다. 오늘 제가 뭐 다른 얘기 더 할 거 없어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참 빛,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내 앞에 안 나타났어도 그 예수님의 실제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질이 나쁘고 악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남 위에 올라타는 걸 아주 즐기는 이 못된 것들, 이런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양심에 큰 깨우침이 오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참 빛, 그걸 본 것입니다. 이런 빛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 같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깊은 사랑은 나한테 꼭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셨다니 나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상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런 분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당위적으로 계셔야 합니다. 당위적으로 계셔야 할 그 분은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 이제 참 빛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예화로 얘기한 이 사람이 처절하게 울면서 엄마 아빠, 그 세상에 나이가 40이 된 사람이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세상에 한없이 그 말을 짓거리면서 울더라는 그 얘기. 여러분들, 무엇가 참빛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대로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와주세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예, 그 사람 그럽니다. 이 사람 힘없는 것 같죠? 악한 자들 앞에서 이 사람 자기 올바른 양심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그냥 그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 것 같죠? 맞죠? 예, 자기 자신이 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상한 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을 갖다가 사유재산권 다 뺏어가면서 저희들 멋대로 조종하려고는 중앙통제은행 시스템에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재산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 뺏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어디까지는 그건 범죄자들의 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앙에서 모든 사람들의 돈 쓰는 씀씀이를 갖다가 그 옳고 그른 건지 이런 것을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 사람 신용도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해주려고 한다. 국가만큼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법대로 하는 곳이 어디 있겠냐. 뭐 있다고 소리 하지만은 지금 현재 어느 국가 어느 통치권이 정말로 한 인간의 생명과 재산권을 갖다가 정말로 순수하게 잘 보호해서 권력 악을 늘려가는 그런 짓을 안 하고 백성들의 생존권을 순수하게 지켜주면서 살아가도록 돕겠다고 하는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상당히 온전하게 사람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고귀하게 받들어주면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라도 가지고 있고 그 기준인 법대로 사람들을 전부 정리해 주면서 세상에 높은 권세, 낮은 권세 가진 자 차별이 없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바르게 바른 질서 안에서 생존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가 뭡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독재는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입헌군주제도 그 불완전한 것이고 푸틴이 지금 현재 대통령 노릇하면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하면서 권력을 자꾸 연장하면서 나만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 모두 잘 산다 이렇게 해봐도 한 개인에게 이렇게 영구적으로 그 독재할 수 있도록 의존적 사회가 된다는 것도 그 잘못입니다. 푸틴이 자기 외에는 러시아를 이렇게 이끌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존만대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 그거 잘못입니다. 나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보다는 푸틴이 더 상대적으로는 더 옳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푸틴이 다른 약한 나라들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러시아가 정해준 대로 안보 정책을 세워서 나가라. 우리 러시아 곁에 있는 나라들은 반드시 그래야 돼. 이런 따위 강요를 하는 거 벌써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고 잘못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는 러시아를 갖다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버르장머리도 고쳐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하게 러시아도 가기 전에는 그 나라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젤렌스키가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전쟁은 바이든은 난 미국 대통령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저건 딥스테이트의 아바타에 불과합니다. 바이든하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리고 나토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 권력자들이 러시아로 하여금 전쟁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함정을 파놓고 그러고서는 그래도 안 달려오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함정 속으로 푸틴이 달려오도록 몰았잖아요. 뭘 어떻게 몰았다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젤렌스키가 신나치주의자다, 독재자다 어쩌고 하면서 아니 젤렌스키는 대통령 노릇 짧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독재자가 아닙니까? 그 이전에 독재자들은 또 독재자 아닙니까? 딥스테이트와 어울려서 하지 말아야 할 전쟁 쪽으로 러시아와 푸틴을 몰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전쟁의 함정 속으로 모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푸틴이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얘기는 그러니까 소규모 핵전쟁이나 아니면은 박테리아, 독바이러스 전쟁, 독가스 전쟁 이런 것을 먼저 일으키도록 다 준비시켜놓고
푸틴이 정 먼저 안 하려고 하니까 독 바이러스와 독가스 그 먼저 침략적으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짓을 시작하자고 바이든과 제렌스키 간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어느 날쯤 시작하자 저희들끼리 약속을 했잖아요. 푸틴이 그걸 먼저 알고서는 먼저 선제 공격으로다가 그 생물학 또는 독가스 만드는 연구소 그리고 공격 기지 거기를 먼저 선제 공격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아무리 러시아가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은 침략을 방어한 방어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푸틴이 우리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특수 군사 작전을 썼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자꾸 학살당하고 고통당하고 자기 나라 군대한테 이 포탄이나 맞으면서 죽어가는 불쌍한 친러시아계 백성들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침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영토 전쟁으로까지 가게 된 거 이것이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서 한 달, 두 달쯤 전쟁이 거의 이제 러시아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게 됐을 때 우리 평화회담 하자 하고 나왔던 거. 그래서 그때는 젤렌스키도 할 수 없이 평화회담 하기로 나서기로 했었죠. 예. 거기까지는 러시아가 아주 잘한 겁니다. 젤렌스키도 잘못한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전쟁을 거기서 끝내려고 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젤렌스키가 돌연히 나토 쪽에 그 딥스테이트 정치가들에게 강요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나토 쪽에 있는 딥스테이트 정치가들 미국의 바이든과 더불어서 이들이 나는 바이든은 절대로 미국 대통령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번 전쟁의 주범입니다. 젤렌스키는 종범이고 푸틴도 영토 전쟁 쪽으로 그냥 가면서 일방적으로 러시아 군대가 1대 10의 비율로다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갖다가 특히 군대들을 갖다가 그냥 죽이는 전쟁, 학살하는 전쟁 이쪽으로 들어간 거 계속 평화 쪽으로 가지를 않고 그렇게 된 거 이거는 한국형의 휴전은 사실은요 그 젤렌스키나 바이든 무리가 러시아 쪽에서 요청을 했다면은 요 틈이다 하고 더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마음대로 전쟁을 멈추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 사람 죽이고 싶지 않다.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군대들 1대 10의 비율로 자꾸 죽을 때 우리 러시아 군대도 그렇게 죽이고 싶지도 않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렇게 죽이는 전쟁 더 하기 싫으니까 평화회담이 아직 할 수가 없다면 한국형의 휴전이라도 빨리 하자 하고 푸틴이 계속 그걸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러면 푸틴은 절대로 전쟁범으로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푸틴 자신이 결과적으로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하면서 사정없이 사람을 학살하는 전쟁 쪽으로 가면서 너희들이 전쟁 멈추지 않으면 나도 안 해 하더니 전쟁 멈추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 들어줘 하면서 이 젤렌스키나 바이든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하니까 한국형 이 휴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전쟁이 끌어왔는데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저는 푸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 이번 전쟁 진행시키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예수님 정말로 믿고 따랐다고 하면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까? 잘못했다고 느끼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오늘 이 김수현 목사가 하는 이 얘기가 당신 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전쟁을 왜 한국형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주장하지를 못했었던가? 그 속에는 내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력을 완전 붕괴시켜버리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반러시아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자들은 아예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잔인한 인간 학살의 그러한 계획을 그냥 그대로 진행시킨 거 아닙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남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최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이냐? 사람 좀 그만 죽이는 것이다. 제발 이 전쟁 한국형으로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자. 내가 나서면 당장 그렇게 나서겠다. 나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당장 러시아 전선으로 자기 자신이 대통령 입장에서 나서가지고 푸틴도 젤렌스키도 더 이상 총을 쏘지 못하도록 이런 이 전쟁 중지 이 안까지도 마련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이 전쟁 멈춰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그분이 실제로 전쟁을 그렇게 멈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도 그런 마음이 고맙고 그런 지도자가 정말로 오늘 이 인류를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 무리들이 없도록 당신 말로는 그랬죠. 반러시아 무리들은 싹 없애겠다. 당신은 반러시아 무리들만 없애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당신이 죽이는 이 우크라이나 군대 그리고 민간인들이 또 이 전쟁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중에서 정말 반러시아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또 반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그렇게 죽여 뭉개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 당신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최우선순위의 가치는 누가 옳으냐 그러냐도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누가 이기느냐 지기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사람 좀 그만 죽이자.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다가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나라가 없어지는 거 없어질 나라는 없어져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부르짖음 푸틴 대통령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너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네 나라 백성들을 네 손으로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저렇게 죽이고 그러면서도 뭘 이루겠다는 거냐 도대체. 푸틴이 지금 현재 한국형으로다가 전쟁을 그만하자라고 부르짖으면은 푸틴도 마지못해 인정하고 다가서리라는 거 젤렌스키 너 모르지는 않을 거야. 지금쯤 바이든이라는 작자가 악마에 불과하다는 거. 이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너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 좀 딥스테이트 의지하지 말고 또 내 삼촌인지 뭔지 되는 그 솔로즈 그 사람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너까지 미치광이 되지 마. 내 나라, 내 백성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야. 오늘 참 빛, 우리 푸틴 대통령께서도 모자라게 바라보지 말고 참빛 그대로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그 도둑놈이 회개를 한 것 같이 그런 길로 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사람끼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씀 한마디가 환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서로들 이런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즉시 대화들 나누고 그리고 한국을
잘못 사용들 하려고 하지 말고 딥스테이트가 이용하려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한국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해하는 그 자리에 중재자로서 한국이 나서도록 하면 아마 가장 알맞을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서시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이 아주 강화되고 박근혜 대통령 불명예, 잘못된 불명예에 너울을 쓴 거 싹 벗겨드리면서 정말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요. 온 세계의 양심들이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세상에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우리 모두 제대로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르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 가슴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제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선은 내가 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행하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한 의의를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점점 의의는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구나 하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의 법도는 살아있으며 그런 법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인류를 이끌어 가시면서 인간 악은 완전히 인류를 멸망할 만큼 되었지만은 이 시간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계속 다시 일어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게 해 주셨구나. 그렇다면은 의가 이기고 선은 달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은 기어코 다시 오셔서 인류를 완전히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의인들을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만한 사람들 다 회개케 하여 주시며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심판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늘 이 세대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알아보게 하면서 온 세계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그 불의한 자들을 앞서서 징계하는 역사를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